자, 오늘까지 해서 각 가정에서 주일 영상 예배 세 번째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성전에서 꼭 뵙고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헤오름의 사순절 기도문 공동 기도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함을 덧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풍조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헤오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따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환경, 교육, 과학, 문화, 가정, 보건,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견고하게 하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진자들의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건강이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민족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왕따와 폭력, 포기와 절망, 동성애와 성적 타락, 각종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열방의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타 종교인들과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었음이 우리의 기도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더 닮아가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3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다 같이 가정에서요 자녀들과 함께 337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좀 찾으십시오. 자,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예, 아멘 세로가 들려옵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오름에 그 목회 서신 그 문자로 받으셨잖아요. 오늘까지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도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드리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고, 수요일 밤 예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22일 주일부터서는 주일 오전 예배, 그러니까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도 동일하게 드릴 거고요. 다만 점심과 주일 오후 예배는 3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대나 호산나 찬양대도 3월 말까지 쉬도록 할 거고요. 자, 어찌됐든 다음 주부터서는 모든 예배를 회복을 시키면서, 특별히 3월 말까지 여수 땅에 코로나19 확진 추가자가 없을 때에는 4월부터서는 모든 공예배 회복해서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오픈하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너랑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손주들,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인사하시고,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실래요? 다음 주에는 성전에 가서 꼭 예배드리자라고 인사하십시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차이점이 참 많겠지만 동물도 인간도 아픔을 느끼긴 해요. 근데 인간은 말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아픔 너머에 있는 고통까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껴요. 그런데 동물은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면서 사냥을 하거든요. 사냥을 통해서 허기진배를 채우고 나면 배고픔 자체를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배고픔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배고픔을 통해서 나름대로 서운함도 섭섭함도 서러움도 느끼면서 이 슬픔도 가난함도 동시에 느껴요. 그러면서 아픔, 배고픔 너머에 있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셔서 식당 가서 어떻게 식사하실 건가요? 만약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은
짜장면은 기본이고 탕수육하고 난자반스까지 시켜가지고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입니다, 이런 그 짜장면 맛도 떨어지면서 자신의 신세가 좀 처량해지는 뭐 그런 아픔들, 그 빈부의 차를 느낄 때 배고픔 너머에 있는 어떤 고통, 속쓰림 말입니다. 더더욱 애들이 아빠 우리도 좀 탕수육 먹으면 안 될까, 탕수육 시켜달라고 보챌 때에는 지갑이 넉넉지 못할 때 자존심까지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아픔을 배고픔을 넘어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말입니다, 어떤 이웃의 아픔을 아픔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너머의 고통을 같이 느낄 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인간을 우리는 고등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필이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그 말,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그 말, 왜 이런 코로나19가 이런 확진이 나에게,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그러면서 이런 재단이, 그러면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수용하기 어려워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 준 것만은 사실이죠. 사람들의 마음 밑변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마음 밑변에 깔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까, 이런 아픔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거든요. 실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고통도 크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말입니다, 이런 고통보다도 내 자식이 신천지 교인이고 신천지 확진자라고 하는 점 때문에 가슴을 취업하는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의외로 요즘 교회마다 많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대학을 보내놨더니 취업이 됐다고 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에 방까지 얻어둬가지고 아들 녀석들, 딸 녀석들 이렇게 분가를 해주었더니 신천지에 포교가 되어가지고 7개월 학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천지 대구교회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확진보다도 더한 고통이고 아픔이지 않을까요? 내 가족이 말이에요, 내 이웃이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이 신천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천지 신도라는 점이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아니면 그 청년이 뭐 신천지였대라고 하는 이런저런 소문들로 뒤숭숭하거든요. 그리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스마일하고 웃었던 그 교인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이런저런 아픔들을 나누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추려내시기 위한 키즈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해오름교회 안에도 신천지 교인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말입니다,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진단해보고 그리고 다듬는 계기로 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3절 말씀 봐보실래요? 43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 고침받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것은 아픔을 넘어 고통이거든요. 혈류병은 말입니다, 혈관 조직이 약하여 혈관 틈으로 피가 새어나오는 병이거든요. 소위 만성출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이러한 병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병을 앓으면 악성 빈혈이 돼가지고 생명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 혈류병입니다. 성경은 이걸 부정한 병이라고, 혈류병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정한 병자 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격리, 수용되어야 되고 또 치료가 되더라도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만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바로 혈류병이고, 그런 병자가 바로 혈류병자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를 받잖아요. 음압병실은 한마디로 기압차를 이용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인데, 우리나라에는 국가지정병원에 총 104개의 다인실 음압병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음압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또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 방역 시스템 말입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코로나19를 때려잡아 세계 속의 방역 으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에 이단 사이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닌 듯 합니다. 플러스 요인이 참 많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여인답지 못한 삶을 산 것이지요. 병치레를 12일 동안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120일 동안 병치레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12년입니다. 365일 곱하기 12년을 했더니 438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380일 동안 혈류병자로 산 건데 피를 흘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인생을 산 거지요.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는 왕따 인생을 산 거지요. 이건 산 게 아니죠. 어떤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게 바로 12년이거든요. 자, 12년 동안 여러 가지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병만 앓았다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혈류병, 이 혈류병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만큼은 혈류병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고질병, 국어사전적 의미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고칠 수 없는 굳어버린 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칠 수 있는 가망이나 희망이 전혀 없다, 제로 상태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 혈류병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44절 말씀 봐보세요. 4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5절 말씀 봐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끼어들기를 했는데 정확한 팩트를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재차 묻습니다.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그랬어요. 혈류병자 여인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47절입니다. 다 같이 4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댔는데, 터치만 했는데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그녀의 손을 통해서 그녀의 몸으로 빨려 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뵙기 전에는 고질병이었거든요. 예수님 뵙고 난 후 고칠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랫동안 굳어버린 고질병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 고질병이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고질병이 고칠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점 하나 딱 찍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고질에 고칠, 자체 말하면 질자에다가 칠, 점 하나 딱 찍어줄 때에 고질이 고칠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고질병에 점 하나 딱 찍어서 고칠병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점 하나 찍듯이
그 여인의 건강과 인생을 터치하듯이 능력을 찍어주시는 순간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가 되는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에 점 하나 찍듯이 십자가 찍으면 구원받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능력이 찍히면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나는 남남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이라는 글자에 믿음으로 점 하나만 지으면 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과 나는 남남이었다고요. 남남이었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믿음이라는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남이 변하여 님이 되었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이라는 점 하나를 찍었을 때의 그 말이에요. 남이 변하여 님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우리 해오른교회 작년 성도들과 말이에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확신하는 바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이렇게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늘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을 향하여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고집이나 아집이나 그리고 교만함, 그동안 고쳐지지 않아서 은혜 받는데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영패를 고치는 기회로 삼는 성도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3주 전보다도 3주 후가 영적으로 더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더 빛이 나고 소금 맛을 내는 멋쟁이 성도로 성장하는 것 말입니다. 영적 도약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영적 도약도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 한국교회의 거목으로 우뚝 서는 그런 교인들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뵐 날을 학수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전에 없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는 특이 상황이고 위기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나와 이웃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교회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한 것이거든요. 교회와 예배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거잖아요. 예배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멈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예배라는 심장이 멈추면 교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로 예배 없는 교회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현 상황이 주는 긴박성과 합당성을 떠나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임에는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요 일이 주일 성전 예배 중단은 결정만큼이나 동기가 중요하죠. 왜 한국교회가, 왜 해오름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동기도 중요한데, 그 동기는 말입니다, 어떤 국가적 재난 극복 노력에 참여하고 교인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6.25 한국 전쟁 때도 주일 예배는 드렸다고 하면서 우기고 주일 예배 드렸다가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만큼은 피해보자라고 하는 자기보호 차원의 선제적 대응인가, 아니면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인 성찰도 여기에 동반되어 있는가. 요즘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주일 성전 예배 중단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함 차원에서 내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성도들 각자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교인들로 하여금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 말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삶의 현장을 성전화하는 거죠. 삶의 터, 그게 놀이터가 됐든 일터가 됐든 쉼터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두 발 닫고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는 그 삶의 터를 성전화하고 예배화하는 홀로서기 신앙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숙한 복음 실천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생각하는 바나 행동하는 바나 이 모든 것, 이 코로나19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생각이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석할 줄 아는,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봐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도약하는지, 자신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전화하고 예배화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대할 때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고쳐주신다는 원칙 말입니다. 긍휼히 여긴 다음에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좀 담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긍휼 다음이 능력이었거든요. 여러분 3월 1일 날 주일 영상 예배 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중풍병자 치유 설교했지요. 지난주 3월 8일 날은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 가지고 치유 설교를 했잖아요.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대할 때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능력 행한 말입니다. 자,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치유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는, 사람을 고치는 분이시거든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9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이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긍휼이 샘이 솟듯 솟았습니다. 그러면서 긍휼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46절 말씀 봐보실래요?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그랬거든요. 아픈 사람에게는 긍휼과 함께 치유의 능력이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긍휼과 함께 부요함의 능력이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에게는요 긍휼과 함께 지혜의 능력이 그 말이에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긍휼과 함께 기쁨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에 부어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에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개인에게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긍휼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긍휼과 능력은 어디를 통해서 흐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흐르게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 말입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복도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44절, 45절, 46절, 47절 매 절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만지고 말았다면 베드로의 말대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치고 미치다 보니까 그냥 스킨십 하듯이 그냥 터치하듯이 그냥 한 번 일회용으로 만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갈 정도의 반복되는 계속해서 만졌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필연에 담긴 행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말이에요. 내 병을 고침받느냐 고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절박한 어떤 심정과 절박한 마음,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시고 나를 고치시느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냐라고 하는 결정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계속해서 만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가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걸치고 다니는 기도 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상복을 입고 원피스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 옷 위에다가 기도할 때 머리를 뒤집어 쓰는 기도 숄 말입니다.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기도 숄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탈리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름을 탈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숄에 길게 늘어진 옷술이 있어요. 탈리트 밑에 옷술이 있습니다. 이 옷술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번 감고 감아 매듭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바로 신앙적인 의미를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 숄 밑에 달린 옷술은 옷감을 만들 때 기도 숄을 만들 때 처음에는 15번을 감고 다음에 13번을 감아가지고 매듭을 만들어 기도 숄의 끄트머리에 매단 거예요.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수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라비아 숫자 중에 3은 완전수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말입니다. 셋이잖아요. 4는 땅의 수입니다. 그죠? 땅의 수인데 동서남북 넷이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우 넷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녀노소 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만나 7이 됩니다. 이걸 완전수라고 말하고 이걸 하나님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만났을 때 완전수가 된다. 이걸 세상은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12도 완전수죠. 왜? 3 곱하기 4는 4, 3, 12니까.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나오는 거고 신약의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수로 말입니다. 15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 아도나이 할 때 이 아도나이가 바로 15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옷수를 15번을 감아가지고 기도솔에 매단 거예요. 그 13은 에하드 그 뜻입니다. 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 일 그 말이거든요. 13번을 감아가지고 기도솔에 옷수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그러면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솔 탈리트를 머리에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탈리트를 목에 걸치고 다니거나 기도할 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탈리트의 옷수를 만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옷감을 만진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나를 모든 병으로부터, 이 고질적인 혈루병으로부터 나를 고치실 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당신만이 유일하시고 예수 당신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 이 옷수를 만진 그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고 행위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거죠. 우리 해오름의 모든 식구들과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도약을 하려면 이런 믿음을 디딤판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12년 동안 혈루병자로 산 여인에게 때를 따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름답게 고쳐주셨듯이 그 말이에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때가 옵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그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에게 다가서서 예수님만이 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옷수를 만졌을 때에,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능력이 빠져나가 고질병이 고칠병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여인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고침받고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어서 음압병실에서 나와 정상인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지요. 항상 건강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질병 중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늘 기도의 자락을 잡고 예배의 자락을 잡고 말씀 자락을 잡고 십자가 자락을 잡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그 때가 있을 줄로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 여인은 말입니다, 이 고통이 말이 아픔 너머에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고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때를 따라 고통 보따리가 선물 보따리가 되고 아름답게 바뀔 때까지 아도나이 에하드한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여 예수님을 만지고 또 만졌다라고 하는 아도나이 에하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병을,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에하드, 아도나이,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헤어롬의 식구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배 자락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자락을 부여잡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 자락을 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내게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지금의 이 아픔 너머에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석 상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한국교회에 주실 선물 보따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48절에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동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돼가지고 왕따 인생을 사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서럽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갔던 격리된 여자였는데 예수님마저 그 여인을 격리시킨 게 아니고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 너는 평안하게 살아라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격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말이에요, 구원하셔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너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감옥 같은 공간 안에 갇힌 하나님과 좀 격리된 인생을 살았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셔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구원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격려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격리된, 격려받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된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이 만져주심과 그 예수님이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심으로 인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고, 그런 예수님의 격려의 소리를, 치유의 선포의 소리를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크리스천들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딱지가 평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은 누가 코로나 확진자인지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 확진자가 나온 도시 같으면, 동네 같으면 서로가 알지요. 저 사람 코로나 확진자였다고. 그건 심리적으로 낙인을 찍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으시면 안 돼요.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몸이 되었는데도 확진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심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격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몸은 좀 괜찮은지,
앞으로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지 않겠냐. 혹여나 주변의 말입니다. 신천지 확진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반성하고 잘못된 교리와 혹세무민하는 교주에게 속아서 빠졌는데 이제 빠져나왔다고. 다시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엄청나게 센 예방주사 한 대 맞은 셈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사탄마귀는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하지요. 병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죄라는 감옥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공포와 우울함에 우리를 가둬놓고 세상이 너희들을 왕따시킨다고 세상을 욕하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혈류병, 고질병을 앓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왕따 인생을 산 거죠. 왕따. 나쁜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왕따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번역하기를 왕따란 왕이 나중에 따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왕따래요. 왕이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서 왕이 따로 감추어 놓은 사람, 애껴 놓은 사람, 숨겨 놓은 사람, 히든카드와 같은 사람을 왕따라고 그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요즘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듯한 신천지 이단과 정통교회를 도매금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행스러운 것은 신천지 일로 인하여 시민들이 정통교회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구분하는 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이 다행스럽지요. 물론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칭찬드릴 만큼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혹세무민하고 그리고 허망하고 무서운 집단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왕따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왕따하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따로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숨겨놓은 히든카드처럼 말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 말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난무한 때에 코로나19의 공포와 우울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따로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히든카드 크리스찬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라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세상을 향하여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긍휼하심이,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평화의 강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쓰시려고 남겨놓은 존재들 아닐까. 그루터기와 같이 말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덕스럽게 살아가는 헤오름의 식구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공동 기도문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와 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일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위에, 그리고 각 가정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75개 인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